예레미야 31장 구약성경 1101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 36절 예레미야 31장 35절 36절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오늘 본문 두 군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 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신약성경 27쪽 2절 3절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여기 너무 말씀이 좋아서 제가 푹 빠졌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선교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설교하시고 축도까지 합심기도와 축도까지 선교사님께서 다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해 박수해 박수를 쳐주세요. 먼저 우리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이날의 시간이 저희의 육체의 강건함이 저희가 먹고 마시고 쓰게 하시는 이 재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며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저희가 더 풍성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10월 7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고 그날 이제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를 보면서 제가 그날 밤늦게까지 좀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시차가 7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제가 대략 한 12시 넘어서 한 1시쯤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왓츠앱 같은 경우는 전화가 하면은 우리 카카오톡이 전화가 되듯이 바로 이렇게 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 한 9명 그리고 믿지 않는 제가 개인적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독일의 베를린에 가 있는 그 텔아비브 교수 형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가까이서 교제했던 형제에는 자기 아들이 그 이스라엘 어느 장관의 경호원으로 일본에 갔다가 예비군 동원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로 날아오고 있는데 아마 지금 한국쯤 날아오고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9명, 10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이미 이제 뉴스가 막 이렇게 쏟아지면서 상황이 이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인 거를 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지난 10월 8일 이날이 무슨 사건이 사실 벌어졌는가 하면요. 가자 지역에서 그 하마스 무장 대원들 한 2,500명, 3,000명이 일시에 지상으로, 바다로, 공중으로 이스라엘 영토 바깥으로 이들이 뚫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인근의 키부츠하고 마을들, 소도시 한 22개 지역,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을 이들이 교통수단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장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집마다 들어가가지고 이 이스라엘 시민들,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근에 키부츠 레임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해마다 축제가 벌어지는, 그 장소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제 6월절이 4월인데 그때하고 그 다음에 추석 때 맞아 떨어지는 이 초막절쯤에는 이스라엘 곳곳에서 젊은 사람들이 축제가 벌어집니다. 갈릴리에서도 하고 곳곳에서 벌어지는데, 제 기억에 이런 축제가 벌어진 것은 오래됐습니다. 옛날에는 뉴에이지 그런 패턴의 이 축제가 벌어지고, 이번에도 아마 그런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믿는 사람의 눈을 보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험악한 그런 축제인데, 이스라엘 청년들이 뭔가를 찾으면서 생의 의미와 영혼에 관한 뭔가를 찾으면서 자기들 주변에 동족 유대 종교인들한테는 발견될 수 없는 그 뭔가를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모여가지고 마약도 하고 우상숭배도 하고 하는 그런, 어쨌든 그것도 급습당해서 그곳에서 한 200몇 명이 납치도 당하고, 그렇게 돼서 이날 한 1,100명의 이스라엘 시민들이 죽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300명의 이스라엘 군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게 광범하게 퍼졌던 이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민간인들이 아주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서울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의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시민들을 학살했던 그 하마스 대원들이 차고 있었던 이 휴대용 카메라 고프로에 찍힌 거, 그다음에 그들이 촬영한 거, 그리고 희생당한 사람들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거 해가지고 전체 그림 가운데 한 10분의 1 정도를 봤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 우리나라 언론사들하고 몇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 참상을 봤는데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는 사실은 소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바깥으로 이런 동영상과 그림들이 알려지면은 하마스 쪽에 굉장히 이제 전쟁의 성취감을 주게 됩니다. 주게 되고, 또 자국민들한테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최대한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에서 워낙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그때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걸 봤습니다. 하마스가 왜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이렇게 학살을 했을까요? 사실 이게 전쟁이 될 수 없는 게, 전쟁이 되려면은 전쟁 일반적으로 주권 국가가 시행하는 게 전쟁입니다. 전쟁을 하려면은 선전포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전쟁이 진행될 때는 그 제네바 협약에서 규정한 그 최소한의 룰들이 지켜지는 게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에는 영토 확장이나 자원 확보나 어떤 사상을 퍼뜨리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전쟁을 선포하고 시작하게 되는데, 이 하마스의 공격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도 없었고, 그리고 민간인 학살을 금하는 그런 제네바 협정을 전혀 이렇게 지키지 않는 말 그대로 테러 공격이었고, 이것을 당한 이스라엘 정부도 초기에는 전쟁 상황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나중에는 하마스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흩어져 나온 한 2~3천 명 되는 하마스 대원들을 다 제거하는데 한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동원령으로 해서 군인들 둘러 모으고 한 36만의 예비군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까지 가지고 수십만이 동원이 돼서 가자를 둘러싸고 준비하다가 한 2~3주 전에 이제 가자 진입을 했고, 그렇게 이제 한 달 반간의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왜 이스라엘 군인들도 아니고 양민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죽였는가 하면은, 요거는 사실은 이 하마스라고 하는 단체의 일종의 하나의 정당인데, 정강에 보면은 이들의 목표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팔레스타인 전체에 이슬람 국가를 세우겠다고 하는 게 이 정당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운데 온건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는데, 이 하마스 강경파입니다. 저쪽 웨스트뱅크 쪽에는 파타흐라고 불리는 온건파가 있는데, 이 온건파는 이스라엘을 지난 93년에 오슬 협정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이스라엘 정부도 이 PLO의 파타흐 당을 이 팔레스타인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정치적인 대표단체로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라파트와 이스라엘 수상과 외무장관이 해서 그렇게 이제 협정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 하마스는 사실은 87년에 인티파다라고 하는 이 무장 투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 웨스트뱅크에서 생긴 단체였습니다. 단체였는데 나중에
PLO가 들어와서 이스라엘하고 협정하고 하는 걸 보면서 거기를 이제 거부하고 나름대로 이제 세력 확장을 노리다가 웨스트뱅크 쪽에서는 승리를 못했는데 이 가자 지역에서는 선거를 장악하게 됩니다. 장악하게 되고 그래서 정권을 잡게 됐습니다. 잡게 돼서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의 목표한 대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땅 전체에 이제 자기 발생 국가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어떻게 보면은 추진하는 과정 가운데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백성이 그 땅에서 내몰립니다. 유대 백성이 다윗 왕국에서 시작해서 나라를 유지해 오다가 솔로몬 이후에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면서 10개 부족이 흩어지고 그 이후에 한 150년 더 진행됐던 유다 왕국은 그 이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다수가 지금의 이라크 땅인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고 70년이 지나서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돌아올 때에는 바사 제국의 지금의 이란의 그 페르시아 제국의 이 한 식민지 정권의 그 상황에서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이 이 유대 땅을 통치하면서 한 300년간 지배합니다. 지배하는데 지배하는 과정 가운데 초기는 온건했는데 후반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하스모니안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을 한 100년 동안에 유지하게 됩니다. 유지했는데 이 왕국이 BC 63년에 로마로부터 로마에 이제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땅을 점령하게 되고 로마가 그 땅을 점령했는데 로마가 전 세계를 자신 통치를 했는데 다른 쪽은 다 괜찮았는데 유대인들은 독특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란을 일으켰고 특별히 두 번의 반란을 크게 일으킵니다. 크게 일으키는 것이 한 번이 67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는 그 반란이었고 그 이후에 132년에 2차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에서 유대인들에게 완전 확을 띄고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유대인들을 그 땅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방랑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예루살렘의 이름도 지워버리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그리고 그 유대 땅, 그 이스라엘 땅도 이들의 역할을 보니까 늘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의 이름을 따와가지고 필리시티아라고 불렀습니다. 불렀고 이 필리시티아에서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부터 2세기경 전반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 성신하시고 난 다음에 한 100년 이후부터 이 지역이 이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명으로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씀 공부하면서 흔히들 예수님 시대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국의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부르는 것은 사실 쪽에 조금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팔레스타인은 그때 없었습니다. 없었고 팔레스타인은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의도적으로 만든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땅이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었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그런 가운데 1517년에 오늘날의 터키인 그 오스만 제국이 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해서 400년 동안 통치합니다. 400년 통치하고 통치 말년에 1차 대전이 벌어지는데 이 오스만 터키가 독일 편을 썼습니다. 독일 편을 썼다가 1차 대전에서 졌습니다. 졌는데 치고 나면서 이 팔레스타인 이 오스만 터키가 통치했던 중동 여러 지역이 서구 열강의 분할 통치를 당하게 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영국이 식민 통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영국이 1차 대전을 치르는 동안에 전쟁이 이기기 위해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쪽에 그리고 유럽에 와 있는 부유한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두 가지 이중 약속을 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전쟁이 끝나면은 팔레스타인에게 아랍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했고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를 도와주면은 그 땅에 유대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하는 이 이중 약속을 한 가운데 이 팔레스타인 땅을 신당 통치를 했는데 자기들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당 통치 시세옥이 되다가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유엔이 생기면서 이 문제를 유엔에 넘깁니다. 그래서 1947년에 유엔에서 어떻게 결정하는 거면은 이 파시 집안하고 이시 집안
이 두 집안이 땅 하나 두고 서로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땅을 나누어 가지고 한쪽에는 팔레스타인 국가, 한쪽에는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라고 그렇게 유엔에서 결정합니다. 그게 47년 11월이었는데 이 결정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여기에다가 유대 국가를 세우기로 결정하고 1948년 5월 14일 날 63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땅을 유대 국가로 선언하면서 국가 건설을 선언을 합니다. 선언했던 그 당일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어진 땅, 지금 언론에 나오는 요르단강 서안하고 가자 지역 이 지역에다가 약간의 갈릴리 북쪽 땅에다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한 게 아니고 주변에 요르단과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남쪽에 이집트까지 포함해가지고 아랍 국가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1차 중동 전쟁입니다. 그래서 60만의 유대인들을 전부 밀어가지고 지중해 속에 다 밀어넣고 그리고 그 땅 전체에다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겠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에서 졌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겼고 그 이후에 56년에 2차 중동 전쟁 그리고 67년에 3차, 73년에 4차 그렇게 전쟁이 벌어져 왔습니다. 이번에 이 전쟁이 더 커지게 되면은 이제 5차 중동 전쟁으로 불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배경은 그렇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본래 국제사회에서 결정했던 그 땅에 나라를 세우면 괜찮았는데 세우지 않고 전체 땅에다가 자기 국가를 세우겠다고 나섰다가 갈등이 벌어지고 그 전쟁에서 지면서 1차 중동 전쟁 때 벌써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갈릴 쪽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이 요단강 산 쪽에 본래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기로 됐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 나오면서 1차적으로 난민이 발생하고 3차 중동 전쟁이었던 6.1 전쟁 때는 이스라엘이 국제사회가 정했던 그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지기로 됐던 그 땅까지 점령합니다. 점령하게 되면서 또 한 번 난민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 와중에 1964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들의 국가 건설을 요구하는 PLO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세우면서 나름대로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된 것이 그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마스는 사실은 이 온건파인 한 온건파는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이 국가를 유지하고 우리가 본래 국제사회에서 정해졌던 그 땅에다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겠다고 하는 게 그 아르파트 쪽이고 이 하마스는 전체를 다 내몰고 전체에다가 우리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자고 하는 게 이들이 주장하는 바고 전체를 다 세우려면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마스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불법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포로 석방을 위한 협정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마스하고 직접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 불법적인 테러 단체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협정조차도 인질 협상조차도 사실은 바깥의 주변 국가들을 통해 가지고 1차적으로 어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란이 이 하마스를 도왔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슬람교는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수니파고 하나는 시아파인데 수니파가 한 85%, 시아파가 한 15% 정도 되는데 이란이 시아파의 중심 국가입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수니파의 중심 국가고 이 두 국가가 초기부터 아주 피 흘리면서 싸웠습니다. 지금의 그 예멘에서 벌어지는 사태도 사실은 예멘 전쟁도 이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하고 그다음 수니파의 종주국인 이 사우디를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대리 전쟁하는 그런 전쟁이 예멘에서 아주 혹독하게 벌어지고 있고 거기를 견디지 못한 그 예멘 난민들이 일전에 제주도에 내려가지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흡수가 된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하마스는 수니파입니다. 수니파인데 시아파인 이 수니파는 아주 적대적인 이 이란이 이 수니파인 하마스를 돕습니다. 레바논에 히즈볼라라고 하는 군사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데 이란이 수니파인 하마스를 돕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적의 적은 친구인 거죠. 목표 같습니다. 이란도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이란의 목표입니다. 하마스도 이스라엘 멸망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가 같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란이 하마스를 이렇게 도와왔습니다. 이번에 사실 이제 공격했던 거는 전체적인 그걸 보면은 사실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공격했던 거는 뒤늦게 하마스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이것 때문에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문제를 한 번 더 국제 여론에 이슈화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공격했다고 그렇게 지도자들이 밝혔는데 너무 이제 무책임한 그런 사실은 그 목표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1,300명의 자국 시민들이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 뉴스는 싹 사라지고 오직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공격하는 것만 언론에 이제 뜨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국제적인 비난을 무릅쓰고 그렇게 강력하게 과도하게 응징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율법 국가입니다. 유대 국가고 이 유대 국가는 헌법이 없습니다. 헌법이 없이 유대 기본법으로 국가 운영이 되는데 그 바탕에는 유대 율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10계명이고 10계명에서 더 나아가면은 613가지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의 해석들입니다. 이걸 근거로 판례법들이 국가 운영이 됩니다.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땅에서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면은 이 사람은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 거면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이 무지한 피에 대해서는 그 피 흘림을 당한 식구들이 이 사람의 피를 흘려가지고 상쇄를 시켜줘야 됐습니다. 피해 보호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죄 없는 국민들이 피 흘림을 당했는데 1,300명이나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국가가 이 무지한 피를 보수해줘야 될 물법이 국가적인 의무를 가집니다. 그래서 응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응징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강력하게 응징하죠.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공격받은 게 이들이 지난 한 70년 사이에 그냥 80년 사이에 이 정도만큼 충격받지 못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73년에 욤키푸르라고 불리는 4차 중동전쟁이 있었는데 이들이 1년에 한 번 금식 기도하는 그날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시리아, 이스라엘 공격을 받아가지고 초반에 수백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이 완전히 불 꺼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국가가 살아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이 충격보다도 더 컸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지난 2차 대전 당시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내몰려가지고 죽었던 그 충격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는데 이 충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충격을 야기시킨 이번 사건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응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일단은 그렇게 죽은 이 사람들의 피를 보수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은 한 명이 적대적인 100명으로 둘러싸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집트하고 평화가 있고 요르단하고 평화가 있지만은 언제든지 적대적인 그런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한 명의 유대인 주변에 100명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휘청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데 만약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거나 대강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 다음부터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로 받아서 말로 줘서도 안 되고요. 되로 받아서 가만히로 되돌려줘야지 이후가 안정이 됩니다. 한 명이 강력하게 반응하면은 100명이 못 따라듭니다. 근데 한 명이 한 대 맞아놓고 제대로 수습 못하면은 순식간에 100명이 덮칩니다.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은 아주 강력하게 하마스 멤버들을 다 제거하는 강력한 응징을 보여줘야지 그 이후에 주변 국가들에게 분명한 억지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게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선택입니다. 불가피한 선택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마스 멤버들을 다 제거하기로 이스라엘 정부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진격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하마스의 목표는 이 사태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악마화하는
여론을 통해 악마화하는 그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하마스가 자국민들의 희생을 극대화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가자 지역에 옛날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 아라파트하고 인터뷰하면서 몇 차례 들어갔고 그 과정 가운데 그 아라파트 공진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동무 아직 조직 안 됐어 이렇게 북한 말투로 이야기하는 그 아라파트 경호원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어느 대자 밑에서 5년 동안 훈련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땅굴 판 거 북한에서 온 거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람들, 이 하마스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때 같은 그 경험 가운데 그때도 가자 쪽에서 이들을 공격하면은 이스라엘은 바로 이렇게 반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등식이 성립합니다. 우리가 하나를 주면 10개를 맞는다. 이런 등식이 성립하도록 폭격합니다. 폭격하는데 그 폭격 가운데 집들이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이 TV팀이 들어갔을 때 저기 폭격받은 사람들의 난민들의 텐트촌이라고 보여주는데 이 KBS 기자도 쫙 찍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깥에 찍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봅니다. 이게 이걸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언론 프로파간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882년에 세워진 그 병원이 자기들이 쓴 로켓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수십 명이 죽었는데 그걸 이스라엘이 폭격했다고 500명이 죽었다고 언론에 터뜨렸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밝혀졌는데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다 이렇게 퍼진 뒤였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미사일 쏘고 나면은 그 지역에 폭격이 오는데 쏠 때 꼭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곳에 가서 숨기서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인간 방패 그들이 사용합니다. 하마스 지도자들 움직일 때 애들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택시 타고 다닙니다. 폭격 안 하도록.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율법에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율법에서 금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죄 없는 팔레스타인 사람을 쏘면은 그거 위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게 있고 그 본인이 자기가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런 걸 노려가지고 최대한 자국민들이 죽더라도 이 많이 희생이 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하마스가 취하는 그런 실제적인 상황인 게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 사태의 본질은 뭔가? 본질은 뭔가 하면요. 사실 이거는 민족적인 갈등도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삭의 후손들이었고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은 그슬로 올라가 보면은 그 이삭의 형이었던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하고 결혼합니다. 거기서도 자녀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 지역에 사는 아랍 사람들은 자기들을 사촌지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친해지면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어디를 찔러야지 상대방이 가장 고통스러운지를 알아서 테러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나름대로 이 친구들은 초장에 완전히 그냥 짓밟아야지 고개를 못 든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괴롭히는데 민족적인 갈등이 맞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리고 영토 분쟁도 맞습니다. 그 오바댜 같은 경우는 예언을 했는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 유다 땅을 점령해 오는 그 에돔에 대해서 이들이 오바댜가 책망합니다. 책망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저쪽 바벨론 쪽에 가 있을 때 그 동생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고 이야기하면서 에돔 사람들이 와서 그 유다를 공격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시편 83장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목장인 이스라엘 땅 주변에 그 이방 민족들이 우리가 저 하나님의 목장을 빼앗아 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들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하고 실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남쪽 유다 땅으로 에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살았고 이 에돔 사람들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는 이두메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다 왔던 에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나중에 유대 땅을 다스리는 대왕이 됐는데 그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로마에 가서 정권을 받아가지고 로마가 통치했던 이 유다 땅 전체를 통치하는 권세는 있었지만은 유대교를 개종했지만은 자기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성전도 지어주고 동시에 곳곳에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피할 수 있는 요새도 곳곳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토적인 갈등도 맞습니다. 땅이 없으시면은 그 땅의 국민들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한편으로는 종교 전쟁도 맞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하마스 요원들이 총 쏘고 죽이고 난 다음에 늘 외치는 구호가 알라후 아크바르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알라시는 가장 위대하다는 표현입니다. 서울에 가시면은 한남동에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그 바깥에다 크게 아랍어로 써놨습니다. 알라후 아크바르입니다. 이 알라후 아크바르는 이슬람 교회에서 자기들의 알라 신을 찬양하는 표현입니다. 이거 우리말로 하면은 할렐루야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번에도 한 36만 예비군들이 모여가지고 전투에 투입이 되는데 평소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 있더라도 죽음을 모르는 상황이 생기면은 이들도 기도합니다. 누구한테 기도하겠습니까? 자기들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문 가운데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하는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를 도와주시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좀 벗어나서 보면은 마치 알라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 같은 그런 종교적인 그 전쟁의 그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하마스 지도자가 언론에서 아랍어로 공언한 내용이 파악에 대해서 알려지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유대인들과 싸우는데 다음번에는 기독교인하고 우리가 싸운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분명히 종교 전쟁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 측면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지구상에서 유독 특별한 현상이 벌어지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대구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그 인종차별의 문제는 보편적으로 늘 존재해 왔습니다.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차별당한 사람들이 또 차별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인종차별은 늘 있어 왔었습니다. 어느 곳에나 늘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인종차별 가운데 한 특별한 현상이 있는데 이 특별한 인종차별은 이게 1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도 아니고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오는 인종차별입니다. 그리고 보통 인종차별은 그냥 차별인데 이 차별은 그 인종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차별입니다. 그게 반유대주의입니다. 반유대주의가 뭔가 하면은 지구상에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지워버린다고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운동인데 이란이 벌써 몇 차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란 지도자들이 썼는데 이 반유대주의의 큰 사건이 히틀러가 600만 명을 가스실로 모아가지고 죽였던 사건인데 히틀러는 자기가 진군했던 그 모든 지역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도망간 사람은 살아남았지만 그래서 히틀러가 만약에 그가 이야기했던 그 제3제국이 완성이 됐으면은 그 제3제국의 영토에 들어갔던 모든 유대인들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전 세계를 지배했으면은 전 세계 모든 유대인들 다 죽였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치우려고 하는 이 노력은 사실 역사가 깊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첫 케이스로 볼 수 있는 게 이집트의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의 모든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려고 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거기에서 구원되지 않았다면은 계속적으로 이 히브리 자녀들, 남자애들은 다 죽었을 거고 어느 단계가 되면은 유대 민족은 히브리 민족은 지구상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모세 때문에 그 일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페르시아가 온 땅을 지배할 때 그 국무총리 신분 좀 되던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한 사람 때문에 열받았는데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 때문에 열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사해봤더니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이 하만이
모르드게한테 열받아가지고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하고 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조서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제 어느 날 이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 공격해서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조서를 내리는데 그 정한 날이 1년 전이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리스 쪽으로 로마 쪽으로 이민해서 사는데 그게 대략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BC 한 3, 4세기경입니다. 페르시아가 저기 에티오피아부터 인도까지 127도를 다스렸는데 로마 제국의 통치 영역보다는 작았지만은 고대 근동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127도 안에 당대 모든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만의 조서가 시행됐다면은 유대인들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만이 몰랐던 게 있었는데 에스더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이걸 뒤집습니다. 뒤집어지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민족적으로 살아남은 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들이 불임절을 그때부터 지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불임절을 지킵니다. 1년 가운데 명절 가운데 가장 화통하게 지킵니다. 가면 무도회하고 술을 잘 안 마시지만 그때는 반드시 포도주를 먹고 취할 정도로 즐거워야 됩니다. 시내 가면은 때로 좀 난장판입니다.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게 그들이 민족적으로 살아남은 사건을 기념하는 사건인데 그렇게 시도가 있었습니다. 중세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 마지막 시도 가운데 하나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대인들 600만 학살이었고 지금 진행되는 시도가 이란과 하마스의 시도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유대인들이 사라지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지구상에 유대인들이 사라지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유대인들이 사라지면 한 가지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 책을 주셨는데 지구상에서 유대 민족이 사라지고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땅이 사라지면은 이 기록된 말씀에 역사적인 증거가 없어집니다. 벌써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야기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더 이야기하지 못한 게 이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살아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없어지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적인 증거 이게 사라집니다. 역사적인 증거가 사라지면은 여기에 후반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구원의 약속도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증거인멸 시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이 사건을 봐야 됩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건가? 한 달 전에 저 동구에 가시면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극동방송에 이스라엘연 평화기도회가 열렸고 거기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뭐 알았는지 저도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날 극동방송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대사님이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소개하고 특강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진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통역하는 것 때문에 강의가 좀 길어져가지고 정해진 시간에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은 많이 안 남는 상황이 됐는데 이 질문 가운데 어느 자매님이 뒤에서 이렇게 손을 드셨는데 영어를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실지 모르겠는데 자기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대사님의 답변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답변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면은 같이 모여가지고 스터디 그룹을 좀 해보시라고 스터디 그룹을 해가지고 지금 벌어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단편만 보지 말고 이 깔려있는 그 긴 역사적인 배경들을 전체를 좀 보시면은 제가 오늘 이스라엘 변호하면서 했던 이 이야기가 다 사실인 거를 아실 거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앉아서 기도 제목을 달라고 그랬는데 스터디하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문현답은 아니고 현문현답이었다 생각됩니다. 한 분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구했고 답하시는 분은
조금 더 현명한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태를 두고 이스라엘을 기도할 때에는 사실은 좀 공부하고 그리고 그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오는 목요일 날 30일 날 서울에 청계천에 가시면은 이스라엘 대사가 하는 빌딩 꼭대기에 있습니다. 테러 공격이 많아가지고 꼭대기를 사용합니다. 그 반대편 거리에서 저희가 이제 그 이스라엘 지지하는 데모를 하는데 조용한 데모를 합니다. 조용한 데모를 하는데 뭐 이렇게 들고 피켓 들고 이 침묵기도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도할 때 다른 여러 가지 사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7가지 정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만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하마스가 그리고 급진적인 그리고 다른 이방 국가들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 벌써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인데 에스겔서 35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리가 조상 대대로 거기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 없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굴러온돌이 들어가지고 박힌 돌을 쳐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주장하는데 이것도 사실 역사를 보시면요. 오스만 터키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할 때 한 400년에 걸쳐가지고 그 땅의 인구가 한 30만 정도였습니다. 30만이었고 그 30만 가운데 무슬림 아랍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살았습니다. 그 30만 명 정도가 400년 살았던 그 땅에 오늘날 유대인들, 아랍인들이 1,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건조하고 특별한 게 없는 땅입니다. 자원이 없는 땅입니다. 성지라고 하는 것 빼고는 그래서 세계 여러 강들이 이 중동 지역의 다른 지역은 밀고 들어갔는데 이 땅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0만 명이 근근히 살았습니다. 무슬림들과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인구가 늘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 소련에서 동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죽어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포그롬이라고 하는 100만 명 이상이 유대인들이 죽는 사건이 생기면서 우리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돌아가자 해가지고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한 140년 전에 유대인들이 1차, 2차, 3차, 4차, 5차에 걸쳐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팔레스타인 인구는 그때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조상 대대로 그 땅에 살았다는 주장은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을 쓸 때 PAL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 땅을 사는 이 아랍 사람들이 아랍을 사용하는데 이 28개 알파벳의 아랍어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발음할 수 있는 P자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하든지 아니면 발레스타인 하든지 그렇게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폴리스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볼리스라고 그럽니다. 특정 지역의 지명이 있는데 그 지명이 그 지역과 그 민족과 그 문화를 이렇게 대표로 보여주는 어떤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용어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그 사람들의 언어 속에서 나와야 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한민족인데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표현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팔레스타인은 자기들이 발음할 수 없는 명칭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싫어해가지고 한 19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이 덧입혀준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아랍 사람들이 살면서 한 번도 국가나 왕국을 이루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팔레스타인 우리 대대로 살아왔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 땅이 유대인들의 땅,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시편의 137편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으리인데 내 오른손이 그 해주를 잃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한번 옛날에 대학에 있는 동안에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운동같이 했던 한 아랍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히브리 대학 주변에 있는 그 아랍 동네에 아주 부자 말의 중진 어른인데 길거리에 만나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여름에 갔었는데 가자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 해전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우리가 유대인 청년 몇 명 죽였는데 이스라엘이 가자에 폭격해가지고 지금 뭐 수백 명이 다치고 죽고한다고 그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예루살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 예루살렘에 저 유대인들이 와서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저 사람들 여기 와서 살 권리가 있느냐 물었더니 이 친구가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무슬림 아니냐고, 너 코란에 예루살렘 이름이 몇번 나온지 아냐고 물었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 줬습니다. 코란에 예루살렘은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이 669번이 나오는데 그 시간이 1000년에 걸쳐서 나온다. 무슬림들이 그걸 모릅니다. 모르고 지금 자기들이 3대 성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알락사 사원하고 황금돔 사원에 본래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었고 거기가 다윗왕국의 왕도였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도시인 거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면 우리는 독도를 우리 땅으로 절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유대인들과 아랍 사람들이 마지막 평화의 기회가 있었는데 2000년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 전에 1979년에 캠프 데이비드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협정을 맺게 했고 그 협정으로 이스라엘 시나이 반도를 돌려주고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평화를 맺게 됐습니다. 93년부터 시작된 이 두 국가 해결책을 마무리하기 위해 가지고 클린턴이 아라파트하고 에후드 바락이라고 하는 수상을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 모아놓고 문 닫아놓고 너희들 여기서 협정하지 않으면 못 나온다고 그렇게 푸시했는데 막판에 아라파트가 문을 박차고 나옵니다. 나는 후세에 예루살렘을 포기한 팔레스타인 지도자로 역사에 남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돌아 나왔습니다. 에후드 바락은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평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대한의 양보를 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예루살렘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은 깨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는 여기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이 아주 힘든 그런 돌덩어리가 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법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해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는데 이 법도가 폐해지면은 이스라엘도 내 앞에서 나라, 민족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이거를 깨달았던 주변 국가가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지켜진다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확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놓고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에 하신 약속을 안 지켰는데 우리 이방인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지키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특별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스라엘 군입니다. 군인데 이스라엘 군은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군대입니다. 제가 옛날에 알았던 유대인 친구가 있었는데 82년에 아라파트를 쫓아가지고 레바논에 진격해 들어갔던 공수특전사 요원이었습니다. 요원이었는데 어느 아랍 마을을 동네를 집을 뚫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지고 아라파트 숨었는지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 아기 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기 수레가 옆에 있는데 덮여서 이렇게 봤더니
그 금은 보석이 가득하더래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왔는데 저거 이제 뺏길까 겁내가지고 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 아기 수레에다가 놓고 발견되기를 바랐는데 이스라엘 군이 이제 그걸 본 거죠. 봤는데 이스라엘 이 친구가 우리 저기 그 금덩어리 그 보석 하나도 안 건드리고 나왔다고. 왜냐하면은 율법에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은 장교의 명령이 율법에 위배되거나 자기 양심의 거부가 되면은 명령을 불복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은 이 민간인 살상하는 거는 그 개별적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군입니다. 군이고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를 침공하려고 하는 하등의 의도가 없습니다. 자기 하나님께 주어진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그게 자기들의 땅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군은 이스라엘 국방군입니다. 이게 이 침략을 위한 그런 군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도 역시 지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948년에 건국 기념이 진행됐던 그때에 초대 수상이었던 그 벤구리온이 긴 건국 선언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낭독했는데 그 초반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민족으로 형성이 돼서 문화를 이루었고 이 땅에서 왕국을 가졌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유산들 만드는 가운데 우리의 유산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인들의 유산인 책 중의 책을 이 땅에서 준비해서 온 인류에게 나눴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누는데 사실 이게 유대민족의 기여입니다. 더 큰 기여는 사실 유대민족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의 기여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이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을 끼친 문헌이 있었다면 그게 구약 성서입니다. 책입니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국가와 유대인의 기여를 넘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고 바울이 로마서 15장 26절 27절에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민족을 도와야 될 영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생명입니다. 유대인의 생명이나 팔레스타인 사람의 생명이나 동일하게 존귀한 생명입니다.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양쪽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때 어떤 원리를 따라 선택할 건가?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식구들에게 먼저 하라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될, 먼저 옆에 서줘야 될 사람들은 유대인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그렇게 해줘야 될 영적인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저주하면은 저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군에 가서 줄 잘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줄 잘 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유대민족 편으로 줄 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날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스라엘에 한인들이 살고 계십니다. 살고 계시는데 제가 유심히 보게 된 게 저희는 비자가 안 돼서 거기서 밀려 나왔는데 그 땅에 뭐 이렇게 비자 불법 체류하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계속 살았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걸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대학 가는 거,
최근에 한 자매를 만났는데 서울대학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시골 제가 압니다. 하는데 다른 답은 없고 저 땅에 저렇게 유대인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통해서도 저렇게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가 이렇게 느끼는데 영원한 약속입니다. 우리 유대 민족을 축복하면은 이스라엘 축복하면은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들을 저주하면은 저주가 있습니다.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완전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그 복은 영생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못 봤지만은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거고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을 붙들고 이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 날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살피면서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구원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27 초반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두고 신학자들 좀 논쟁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11장의 그 전후를 두고 우리 학력고사에 문제를 내면은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게 맞습니다. 문맥에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십몇 년 사이에 이 일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히브리 대학에 23,000명 가운데 예수 믿는 학생 한 명이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예수 믿는 일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꼭 캠퍼스,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캠퍼스 네 군데인데 한 곳에 여기에 지금 예수 믿는 일을 몇 명이나 그랬더니 50명에서 60명 된다고 그랬습니다. 큰 변화입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저쪽에 다산에 사시면서 빵 공장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스라엘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자주 이스라엘 가십니다. 요즘 가실 때는 계명대 교수님 한 분하고 마이크 들고 이스라엘 가십니다. 가셔가지고 곳곳에서 이제 찬양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를 곳곳에서 합니다. 하는데 이분이 지난 10월 지난 한 두세 달 전에 갔다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분이 갔는데 그 욥바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성 바깥에 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녁에 찬양하려고 이제 마이크 가지고 나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어느 젊은이들이 와서 마이크 틀어놓고 전도하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주변 사람들은 전부 외국인 형제들인데 한 형제가 텔라비브 쪽 출신의 유대인 형제가 와가지고 마이크 들고 히브리어로 복음 전하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막 선포하는데 종교인들이 지나가 다 몰려가지고 막 이렇게 둘러싸고 어쩔 줄 몰랐는데 뭐 이렇게 가해를 못하고 그냥 그게 아니라고 그냥 막 이렇게 하더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예루살렘 저녁 시간에 사람들 오가는지 이렇게 복음을 직접 선포할 수 있는가? 그거에 놀랐고 그리고 종교인들의 반응에도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에 또 왔는데 그 다음 저녁에 갔더니 그 유대인 형제는 없고 그 팀은 그대로 와 있더랍니다. 그래서 조인해가지고 이번에 같이 찬양하면서 그 유대인 형제가 아니고 그 이방인 형제 한 명이 아마 영어로 복음을 선포했는데 종교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침 뱉고 뭐 가라 그러고 끄지라 그러고 난장판이 됐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제가 출석했던 교회에 슈멀릭 목사님이 하셨던 옛날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분이 저희 보고 저희를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시면서 미국 선교사들에게 오면은 한 달에 얼마나 필요하냐고 그때 한 5,000불은 있어야지 살지 않느냐고 근데 한 사람 보내니까 5,000불을 우리한테 바로 주면은 우리는 3명 정도 천임 사역자들을 세워서 당신들보다 훨씬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고 했던 그 이야기가 이 사건하고 겹치면서 최근에 맞다. 우리가 부르면서 가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들을 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2000년 동안 핍박했던 거 이방인들이 전하는 것하고 동족 유대인들이 자기가 발견한 예수를 전하는 게 다르게 들리는구나. 맞다. 저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그 교회들 한 350개 정도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 이미 오래전부터 인터넷으로 개인 전도로 다양하게 사역들을 해오셨는데 최근에 가장 두드러지게 사역하고 있는 팀이 이스라엘 성서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서 만든 그 전도 사역 단체입니다. 단체 이름이 원포 이스라엘입니다. 원포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로 만들어진 자생적인 선교 단체입니다. 잘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합니다. 지금 이제 한국어로도 이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 쳐보시면은 원포 이스라엘 쳐보시면은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성서대학에는 5년 전에 조인을 했습니다. 조인했고 작년부터 이 원포 이스라엘의 한국 대표직을 맡게 됐습니다. 됐고 사실 교회에서는 제가 오늘 처음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기도하신다면은 이 전도를 동족과 주변 아랍 사람들에게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은 이들을 위해서 후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 국가입니다. 비싼 국가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들지만은 이들은 이 원포 이스라엘 팀의 전도 사역은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돕는 것에는 분명한 열매들이 주연의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스라엘에서 기도할 때 먼저는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 7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렸고 그 이전에 역사적인 배경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의 모든 국가들, 모든 인생들을 살펴야 되지만은 유대민족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다가 정작 종말이 오는 거는 놓칠 수 있습니다. 해를 보면서 일기를 보면서 날씨를 짐작하는데 왜 시대 표적을 못 구분하냐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균형 있게 극단적이지 않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스라엘에서 기도의 단계를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을 섬기고 기도하는 교회였는데 주로 그 사용을 받을 수 있는 일을 문제입니다. 주여 이런 요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교회까지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모든 가정에서 전쟁에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인도하심이 세계 열방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 땅을 기억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마음에 생각하는 주의 형제들과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함께 계실지어다.